자, 그러면 우리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28장,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인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 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수월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브라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회양 씨를 뿌리거나 대회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소해양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양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해양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양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바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앞부분과 같이 또 읽어야 돼요. 14절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그 북왕국을 여기서는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고 또 사마리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왕국의 문제는 여기서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절에 보면 교만한 멸관인 너 사마리아야 이렇게 됐고요. 또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그랬죠. 그러니까 평야라는 것은 이렇게 플랫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높은 언덕이 높게 이렇게 솟아 올라왔는데 이것이 마치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의 교만한 멜관인 너 사마리아야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도 평화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북왕국은 뭐가 문제라고요? 교만함이라는 거죠. 교만함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북왕국은 바로 그러한 면에 있어서 뭐예요?
교만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유다, 남왕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다 사람들의 문제는 포도주에 취했다. 그리고 독한 술에 취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해서 비틀거렸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그 다음에 독한 술에 취해서 휘청거렸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누구에게 이사야나 선지자에게 또 어떻게 합니까? 빈정거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이러면서 지금 빈정거리고 조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들은 술에 취해서 이렇게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고 이런 것은 사리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이사야를 두고 어떻게 해요? 빈정거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빈정거렸어요. 그들은 술을 먹으면서 뭐예요? 자기들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이들도 뭐예요? 북왕국과 같이 교만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면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 보면 이상한 차부 라차부 뭐 이러면서 나온 거 있죠. 그게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요 밑에 보면 이제 어떤 가능한 해석들이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여기 마지막 부분 보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다치게 하시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것은 저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은 것이냐? 자기들이 이제 뭐 설명을 하고 그것을 선택해 나갈 때 그거로 인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왕국과 남왕국은 이 두 왕국이 두 왕국이 동시에 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거부하고 조롱해 버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조롱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자랑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는 이 통치자들 귀족들이 뭐예요? 자랑을 한답니다. 어떤 자랑을 했느냐면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위하여 위의 길을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는 말은 이거는 이집트와 뭐예요? 동맹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집트에는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 중에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신이 오리시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여기 이 죽음과 수월과 이것과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오리시스인데 이 오리시스는 곧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이집트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특히나 이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오리시스에 대한 숭배 사상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집트를
상징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예루살렘의 그 통치자들이 그 지배자들이 지금 아시리아나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어떤 그 제국의 그 뭐랄까요? 그 저기 바빌론이나 이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대항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등에 업고 이제 그 어려움을 그 뭘까 뭐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국제관계거든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그 국제관계 속에서 마음대로 맺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떠한 협약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살 길을 찾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등에 업고 그들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탕 발림을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동맹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근데 이 주춧돌은 아주 이미 시험을 받은 주춧돌이다. 그래서 견고하기 짝이 없는 주춧돌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 모퉁이에다가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돌들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가는 집을 세워놓으면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서 바로 자신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실 주춧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에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춘 사람은 모래에 떠내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 주춧돌을 주춧돌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공평으로 줄자를 삼게 되고 공평과 공의가 온전히 발휘되어지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속임수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거짓말을 해서 그것으로 이익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물에 쓸려 떠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수월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으로 만들어낸 그 국제관계 있죠. 국제 협약 이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게 남왕국에게 지금 뭘 하냐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에 20절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 지금 침대가 짧고 이불이 작다는 것은 뭡니까?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위에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협약을 자기들끼리는 잘 맺었다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뭐예요?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재난인지 여러분들 그것은 다양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었잖아요. 가뭄에 의한 재난, 메뚜기 때에 의한 재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유행병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난이 임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아까는 우리는 전혀 재난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안심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 얘기들을 두고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브라심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기한 일, 신비한 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신기한 일, 신비한 일은 어떤 뭐 좋은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맺지 말라고 하는 그 동맹 계약을 맺기 위해서 온갖 가모니설로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거기다가 또 재난도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들은 제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구출하시는 것,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비로운 일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도 그 심판하시는 그 사실 자체도 신비롭고 그 다음에 신기로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던 또 구원하시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높은 위에 있는 그러한 신비로운 일들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경고할 때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큰 메가폰으로 소리를 내버리고 만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할 때 이것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앞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스스로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23절에서 29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22절에서 앞부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고선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농부가 씨는 안 뿌리고 계속해서 땅만 갈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썰어질만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농부가 농사일을 짓는다 그런 것은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의 그 시간의 과정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중간의 것들이 그냥 없어진 채 처음에서 끝으로 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5절에 밭을 고르고 나면 소양씨를 뿌릴 것이냐 대양씨를 뿌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박가장자리에는 귤이라도 심지 않겠느냐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농부는 이런저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벌써 알고서 그것들을 심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간 본인이 잘 알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26절에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28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추수할 때를 얘기해요. 추수할 때도 그냥 소해양, 대해양 이러한 각각의 다른 곡물들을 놓고 무조건 하나로만 한 방법으로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각 그 곡식마다 식물마다 그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추수하는 방법을 달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그 농부가 그 농사를 지을 때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지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북왕국과 남왕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잘못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파괴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비로운 일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는 끝이 없다. 이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나와 있는 내용처럼 교만과 술 취해서 던져지는 그러한 조롱하는 말들, 이것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교만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남왕국과 북왕국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치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왕국은 이제 자기네들은 기껏해도 머리를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 머리 쓴 게 뭐냐면 맺지 말아야 될 조약을 누구랑 맺었어요? 이집트랑 맺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또 올무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그 밀려오는 커다란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붙들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가 남한국과 북한국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듣는데 무엇이 더 크게 보이냐면 바로 저렇게 현실적인 큰 어떠한 그 장벽들을 보고 아예 그냥 뭐랄까요? 죄송합니다. 쓰러졌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잡다 생각해 본다면 이게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8장 5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멸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멸관이 되어주시고 왕관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현실에 지금 암담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이 되어주시고 멸관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이 교만해서 툭 하면은 조금만 뭐가 되면 자기가 잘나서 한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 교만스러워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남을 비하하는 그러한 또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아버지의 참으로 허물 많은 그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한 자리에 아버지 내려가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버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멸류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관이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러한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맛보고 알 수 있도록 주여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지혜는 끝없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여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여 그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이해하는 것만큼 아버지 걸어갈 때 주님이 나머지를 채워가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또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하시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여 하셨다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왕관이 되어주시고 멸류관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